8월 11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싸워내야 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믿어지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 한시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심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셨으니 주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든든하여지고 굳세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자의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또 병원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몇몇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위험한 지경에 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육신이 연약하여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그런 위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며 병원에 있는 모든 연로 환자들, 연약한 자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하심과 보살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히 모여 또 예배할 수 있는 날 고대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확신에 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확신에 찬 아름다운 신앙의 노래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낮은 것이든 높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확신 속에서, 그런 수많은 호언장담 아래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확신에 찬 소리로 고백하고 말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들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불변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의 확실한 고백,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아침에 거칠게 두드리는 군병들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어쩌면 고요한 어느 날 그들은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강압적이며 억압적인 모습에 포박된 그들은 어느 순간 왕의 앞에 끌려와 있게 됩니다. 그들을 고소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시간마다 정해진 때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여기에 잡혀와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갔을 때 세 친구는 함께 얼굴을 마주대했습니다. 너도 잡혀왔구나, 나도 잡혀왔어. 그들 이외에 그 고소장에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은 오직 그들 셋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왜 잡혀왔는지,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지 몰랐을 때에는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들이 잡혀온 이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무엇라고 이야기 안 했지만 셋 다 한 마음으로 왕에게 죽을지언정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확신 때문에, 어떤 근거 때문에 당장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이 적국의 나라로 끌려와 포로의 신세로 살아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 잡혀올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주는 산의 신미와 고기 반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신실하게 자기를 구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로지 마음속에 늘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들을 그들은 소유했습니다. 비록 적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끌려왔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마치 그런 확신에 차서 풀무불에 던져지든 사자굴에 던져지든 그들은 어떠한 일이든 감내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움, 고통, 아픔, 멸망,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리불안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마치 그 병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포근히 안겨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 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빼앗아서 엄마와 떨어지게 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염없이 울며 포근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마치 그러한 상황과 현상 속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호수를 건너가시면서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작은 배 앞에 몰아치는 큰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수많은 물들 때문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닥쳐진 그 어려운 환경, 그 무서운 환경, 이 풍랑이 파도를 삼킬 것처럼 넘실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믿음의 해가 되는 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풍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잔잔한 호숫가에서 만나는 풍랑을 위험 요소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 삶에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과 해결되어지지 않음과 그 아픔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요동치는 두려움이 믿음을 없게 만드는 요소라고 정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의 상황들의 현상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느 날 평온한 아침에 그런 엄청난 시련에 닥쳤을 때에도 내가 왜 잡혀가지? 내가 왜 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겪게 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두려움이 우리 믿음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어떤 안 풀리는 일, 실패하는 일, 잘 안 되는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픔은 지나가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되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풀무불에 던져져서 홀딱 태워져서 죽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하게 될 처지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부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자며 가장 평온한 자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만나고 그것들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아무 문제가 없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삶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미동도 없이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며 도전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실하게 일하며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환경에 놀라서 두려움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확신의 찬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도전의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욥은 평안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의 모든 재산이 도적들에게 빼앗기고 자기의 자녀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달리하는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사단은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끊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부서뜨리지 마십시오. 일이 안 되면 힘들죠.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에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믿음이 특출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의 철학들을 배워내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연구하며 바르고 옳은 길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믿음과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완성해 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것들을 폐기하거나 없앤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완성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살기로 작정한 그
바울을 회방하는 수많은 환경들과 여건들과 적대적인 세력들이 그를 향해 도전을 합니다. 그런 한날도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왜 바울이 불행했겠습니까? 왜 그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해도 자기가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 그 열망으로 기도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선 조바심이 났고, 왜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어떤 이런 방해 공작들이 있는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를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를 괴롭히며 그를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두 다리 뻗고 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을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 데서나 꺼리낌 없이 날 죽여주시오라고 그렇게 평안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어느 때에는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을 피해서 은밀히 빠져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그를 회방하고 그를 끊어내며 그를 방해하고자 하는 수많은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과 여건이 풀려지지 않아도, 오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당장 여행할 노비와 여비와 그런 음식을 구할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는 천막을 깁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는 다 감내했습니다. 왜?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 후의 삶이 나에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그 삶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과 그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리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악의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미워지고 속상해지면 바른 결정, 바른 믿음의 모양,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려운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때에 고백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협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돈일 수도 있고요. 성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과 힘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힘이 있어도 명심하십시오. 그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도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에 극복하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나가려고 애씁니다. 왜?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상은 매우 특별하지 않다면 늘 같은 모습이고 비슷한 모양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내 안에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친구 목사님께서 새벽에 기도를 2-3시간씩 하고 난 다음에 항상 20-30분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린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실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엔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겠지만 어느 날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그런 습관을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일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형편이 벌어지고 풍랑이 거세게 치어올라서 내 눈을 가려버린다면 어이구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피해야지, 어디로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추구해 보십시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며 너희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셨다면 우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찬 믿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가지지 아니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과 상황들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해도 우리의 삶 안에는 수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공격하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런 헛된 공격에 내 믿음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굳건히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하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했던 교회와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모든 병원의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